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6쪽에 있는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함께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외로움이 훈련이고 에너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께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받았습니다. 우리 특순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또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되게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원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여기서 뭘 받아가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가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와서 예배를 그냥 드리고 가면 되는데,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까 특순을 들으면서 오늘은 특순만 듣고 가도 되겠구나. 우리가 얻는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특순만으로도 굉장히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름 팀장님은 결혼하고 나서 표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원래도 이렇게 늘 웃으면서 찬양하지만 오늘 이렇게 찬양해주고, 오늘 청년부 3팀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청년의 때의 외로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기 때문에 젊을수록 외로움의 문제가 큽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가장 많이 탈 때가 요 때예요. 요 때. 이제 가을이 접어들어서 단풍이 아름다워지고,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 좋을수록 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반짝거릴수록,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갈수록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되게 더울 때 별로 안 외로워요.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엄청 더웠을 때 여러분 더 외로웠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외로웠어요. 누가 곁에만 와도 별로, 우리는 야, 좀 떨어져 막 숨 거칠게 쉬는 남자애들이 오면 제발, 하나도 안 외로웠었는데 이제 단풍으로 빨갛게 노랗게 지금 거의 다 졌지만, 그리고 첫눈이 내리면 엄청 외롭습니다. 하늘이 막 반짝거리고,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나오고, 제가 요즘 어딜 가보니까 가는 데마다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오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집에 갔더니 크리스마스 트리가 벌써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 맞나? 보통 크리스마스 트리는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집에 잘 못 들어가니까 우리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만든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외로움을 경험하고 외로움에 아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외로움의 어떤 지속적인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우리 삶 속에 갑자기 확 다가오는 그런 외로움 때문에 내가 굉장히 외로운 존재다, 내가 정말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할 사람이 정말 없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 때도 그래서 많이 외롭죠. 특별히 한국에 이주 오신 분들, 친척이 많지 않은 분들, 지방에서 혼자 생활하는 분들은 명절에 더욱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외로움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런 외로운 순간들이, 외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참 귀한 기회라는 것도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영혼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에 눌리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통해서 주님과 멀어지고 고립되고 결국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 외로움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장하셨습니다. 좀 그 말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멀리 가는 빛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영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고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면서 외치는 거 참 좋은데 여러분의 혼자의 찬양 시간이 있느냐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지 확실히 찾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우리를 정말로 멀리 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가셔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좋은 일들이 많을 때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큰 이적과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을 딱 떨쳐버리고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가장 외로운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지만 하나로 이어지는 사건인데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예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가장 가깝다는 베드로와 요한 다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배반감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맨 앞에서 수석 목사님이 자고 있을 때 저 베드로 자식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그토록 믿었던 자매가 완전히 꿈나라서 헤매고 있을 때 굉장히 예수님 그 마음 알겠어 나 뭔지 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 정말로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 왜냐하면 예수님 그런 말 웬만하면 안 하시는 분인데 너희는 어쩌면 한식도 깨어 있을 수가 없냐.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셨지만 외로우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고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다 갈 데가 있지만 나는 갈 데 없다. 머리 둘 데도 없다. 그 예수님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을 마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그 십자가가 가장 외로운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근데 그 가장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배반하고 온갖 모욕과 치욕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엘리 엘리 사박 하나님께 외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참된 외로움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외로움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의 자리가 여러분으로 성장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움을 버릴 생각, 빨리 외로움을 무엇인가로 채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외로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2편의 말씀은 다윗이 굴에서 지은 시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시편은 늘 이렇게 부제가 있죠. 타이틀이 있는데 굴에서 지은 시예요. 시편 57편은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라고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시편은 어디에서 지은 시인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외로움이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홀로 되었다는 그 외로움이, 배반감과 그 아픔과 괴로움이 정말로 잘 배어져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외로움의 상징이죠. 세상과 단절되고, 그 잘 나가던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줬던 그 다윗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는 사울을 피해 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려 15년의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년만 외로워도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 제가 자꾸 이쪽으로 우리 청년들만 만나면 제가 너무 연애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을 연애로만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로우니까 자꾸 또 사귀고, 그리고 또 헤어지고, 또 외로우면 또 사귀고, 이게 반복이 되어서 결국은 외로움의 시간을 쓰지는 못하고 자꾸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만 있게 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15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제가 15년을 아주 정확하게 15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15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균 70세, 80세 이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15년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되게 큰 숫자지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물론 다윗은 80을 살았지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20대, 30대 가장 꽃 피워야 할 때, 가장 사람들 많이 만나야 할 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갈등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때에 뭔가 눌려있다, 갇혀있다, 닫혀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15년 동안이나 이렇게 굴을 전전하며 피해 다니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날카롭게 만들어 주셨고 다윗이 다윗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장막을 치고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말로 위험한 순간에는 굴을 찾아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들이 전쟁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 또 낮의 더위를 피해서, 밤의 추위를 피해서, 또 다양한 동물들을 피해서 굴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굴에서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굴에서 살아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만나는 굴에서 반드시 살아나와야 합니다. 그 굴 안에서 백골로 발견되어서는 안 되고, 우린 그 굴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밖으로 나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굴의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저주의 시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의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외로움은 어디서 오냐면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없어서 오는 외로움도 있겠지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는 문제 때문에 오는 외로움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외로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자신의 원통함과 우환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진술한다고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열고 있으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토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넋두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진술이란 말은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법적인 용어 아닙니까? 진술이라는 것은 세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것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님 앞에 다
다 일일이 늘어놓는 것, 고백을 하는 것을 저는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픔의 순간에, 괴로운 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건 토로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건 토로예요. 그러나 또 명확하게, 하나님 저 사람이 1년 전에 저에게 어떤 일을 행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마음의 짐을 지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저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 올라오는 분노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명확한 진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는 토로와 진술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정말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정확하게 나의 문제를 하나하나 내놓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저도 바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한심하게 어느 날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앉아가지고 좀 제대로 기도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도 괜찮지만 정말 아픈 사람들 생각나는 분들 다 떠올려 봤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무슨 장로님, 장로님 사모님, 어떤 목사님, 목사님 아들 다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죠? 근데 여러분, 그 걸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굴에 앉아서 뭐 할 건데요? 진술이나 하고 있어야지. 이 굴에 앉아서 자꾸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환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트러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문제, 어려움, 고통, 환난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로는 어떤 말까지 있냐면 경쟁 관계에 있는 첩.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환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사건만이 아니라 존재일 수 있구나.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저 상사 때문에, 저 후배 때문에. 여러분, 후배 때문에 열받는 마음 아세요? 뭐 이렇게 후배가 하나 들어왔는데 어이가 없어. 정말 말이 안 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MZ세대 이런, 우리나라는 요즘에 또 오히려 좀 덜 하는데, 제가 어떤 미국 영상에서 보니까 MZ세대들이 실제로, 이건 실제 영상이에요, 회사에다 전화해서 저 오늘 안 갈게요 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오늘 I don't feel like working today, so I'm not coming in.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남자친구가 전화해. It's Charlotte's boyfriend. Hi, how are you? What's up? 그러면 Charlotte's not coming in today. 그러니까, why? 그러니까, It's because it's my birthday. Let me talk to Charlotte. 그럼 다 알아듣고 있어 지금. 아주 물론 쉬운 영어예요. 아주 알아들었다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쉬운 영어였어요. 나 이게 왜 들리지? 다 들려. 그래서 막 전화해가지고 그럼 Let me talk to Charlotte. 그러니까 샬롯이 저기서 Charlotte doesn't want to talk to you. 이런 어이없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 우환은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외로움이,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훈련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구나. 저도 인생에 아주 독특한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심지어는 그런 기도를 드려봤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없애주시옵소서. 죽여달라는 말은 안 했어요. 없애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제 삶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아무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게 훈련으로 주신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우리 신앙이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실에서 자라는 그러한 나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바깥에서 온도의 차이가 크고 별의별 상황들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서 자라는 세상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작정을 해야 합니다. 외로움의 순간에도 내가 다른 것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작정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믿음으로 이겨봐야지.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거 믿음으로 이겨봐야지.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도 내가 이거 한번 믿음으로 이겨봐야지. 공부가 안 될 때 내가 이거 믿음으로 한번 이겨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반드시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외롭지만 사실 외롭지 않은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로우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저 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 때는 안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친구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30분을 늦게 와도 왜 늦게 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라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저는 문자도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친구 늦게 오면 저희 친구 중에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 고대 수학과 나온 홍덕주라는 애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얘는 반드시 30분을 늦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30분이 무조건 늦어요. 저는 그 친구를 기다리면서 늘 궁금하죠. 왜 안 오는지, 차가 막히는지, 지하철이 빵꾸가 났는지, 뭐 친구들 만나서 늦게 오는지, 아니면 집에서 늦게 출발, 모르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그냥 핸드폰 꺼내놓고 핸드폰 보면서 유튜브 보고 내가 할 일 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대는 뭔가를 빈틈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외로운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꽉 차 있어요. 친구를 기다릴 때도 뭔가를 보고 있고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고 잠깐 수업이 비는 틈에도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비는 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다녀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준비해서 하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외롭습니다. 한국의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수치로 나왔습니다. 2022년도에 나온 수치를 보면은 UCLA에서 가진 스탠다드로 조사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외로움의 수치가 43점입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10분의 3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외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부의 수치 결과로 나온 것을 봅니다. 외로움의 문제가 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2018년도에 영국은 제가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영국은 외로움부가 있대요. 경제부 이런 것처럼 국방부, 외로움부에 차관까지 세워놨대요. 우리 청년부도 청년대학부 사이 외로움부를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저 농담 아니에요. 진짜 외로움부. 일본은 2021년에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세웠어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고독하고 고립된, 일본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히키리모리? 호토카리포리? 그런 거 있잖아요. 걔는 방에 갇혀서 안 나오는. 고독의 문제가, 고립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이고 우리도 사실은 저희 교회 안에도 우리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3년째 안 나오는 아들들이 있고 2년째 안 나오는 딸들이 있고 수많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양쪽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청년부 대학부 안에도 분명히 외로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가 돌봐주고
섬겨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 재밌다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외로운, 고립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체스터턴 경이 쓴 굉장히 유명한 신부 브라운이라고 하는 추리 소설이 있어요. 체스터턴 경은 C.S. 루이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훌륭한 영문학자이면서 소설가이면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정통이라고 하는 책은 저도 읽었는데 못 읽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읽다가 그만둔 몇 권 안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이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C.S. 루이스는 그 책이 정말 은혜가 받았듯. 저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걸 C.S. 루이스 정도 되면 권하고 그러지 않으면 권하지 않는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신부 브라운이라는 소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건이 일어나서 형사가 가서 이 신부 브라운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그날 누구와 함께 있었나요? 이렇게 대저택에 사는 할머니한테 물어요.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저 혼자 있었는데요.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옆에 하인이 있었고 하녀가 있었고 드라이버가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뭐라고 하냐면 나 혼자 있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주변의 사람들을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면요, 부자면, 영향력이 있으면, 인기가 많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그게 혹시 우리 명성교회 청년부 대학부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고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하고 남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사람들끼리 있다 보면 외로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런 지체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한 이게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외로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훌륭한 주의 자녀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로움이 훈련이고 에너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외로움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싶겠어요? 다 인기를 먹으면서 성장하고 싶죠. 다 박수를 먹으면서 성장하고 싶지 누가 비난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다 외로움을 먹고 성장했어요. 모세가 외로움을 먹고 성장했어요. 다윗이 외로움을 먹고 성장했어요. 요셉이 외로움을 먹고 성장했어요. 다니엘이 외로움을 먹고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굴과 같은 곳에서 이러한 영적인 에너지를 먹으면서 괴로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변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4절에 보면은 다윗의 그 안타까운 소리가 동굴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려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아무도 없습니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나의 힘, 오른손 나의 힘이에요.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5절에 바로 이어서 갑니다. 내가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비천한 처지이지만 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중세의 용어 중에 메아쿨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아쿨파는 라틴어로 my sin이에요. my sin, my fault.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핵심엔 뭐가 있냐면 나의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성경에 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르세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외로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외롭다라는 말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마이 쿨파가, 메아 쿨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십자가를 붙잡는 그 통로가 된다면 우리의 외로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외로움을 다른 걸로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겠죠,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타개하는 방식으로 연애를 택한대요. 아, 난 누구 좀 만나야지. 아니면 이제는 결혼할 땐가 보다 해서 결혼을 택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오히려 여러분 잘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쁜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외로움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처음 간 사람이 뉴욕에 딱 내려서 공항에서부터 뉴욕시티까지 가는데 계속 도로는 막 땅이 꺼져 있고 쓰레기들이 나불리고 쓰레기들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냄새 막 하수구 냄새 나고 막. 여러분, 뉴욕의 쥐는요, 걔네들은 마우스라고 안 그래요? 렛이라 그래요. 렛은 짐승이에요, 거의. 그래서 얘네들은 팔뚝만 해요, 쥐가. 그런 쥐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아우, 뉴욕 너무너무 이상해. 경험이에요. 그런데 뉴욕에 내려서 처음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친절하게 대해주고, 처음 간 카페에서 너무 맛있는 커피를, 그래 이게 뉴욕이지. 그리고 아침에 베이글 탁 먹으면서 내가 이 베이글, 그러면 뉴욕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경험할 때마다 유튜브를 보고 게임에 빠지고 뭔가를 가서 소비해서 사서 채우고 친구들을 만나서 진탕 술 마시고 이런 쪽으로 가면 외로움이 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소비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꾸 나의 외로움을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연애를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외로움에서 빠져나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외로움이 나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훌륭한 에너지가 될 수 있는지를 경험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외로움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가기보다는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차라리 나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지나치다 보니까 정말 외롭더라고요. 대학교 때 이렇게 자취하는 방에서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막 너무 외로운 거예요. 미치도록 외로운 거예요. 그때도 가을이었구나. 제 방 앞에, 창문 앞에, 아직도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요.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는데 거의 다 잎이 떨어지고 몇 개가 겨우 붙어서 살랑살랑 거리고 있을 때 제가 그때 마음속에 난 너무 외롭다. 너무 외롭다. 여러분, 제가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라 저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되게 붙잡았어요. 제가 내일도 아마 이 말씀을 말씀드릴지 모르는데,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외로움이 내가 지금 짊어져야 하는 멍에인가 보다. 내가 혼자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짐인가 보다. 이걸 한번 잘 져보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외로움이 저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순간 무엇을 하십니까? 자꾸 친구 카톡 찾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재밌는 영화, 넷플릭스? 여러분, 넷플릭스 볼 게 있어요? 저 솔직히 넷플릭스 구독하는데 요즘에 본 게 없어요.
별로 볼 게 없어. 맨날 가서 들여다보고 이걸 볼까 저걸 볼까, 아이 다 쓸데없어. 그래서 그 유튜브 가서 NBA 하이라이트나 봐요. 르브론 is 42 years old. 막 아직도 막 날아다니는 르브론 보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별로 볼 게 없어요. 근데 자꾸 거기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이게 뭔가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살 게 있나, 번개장터도 들어가고 크림도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열심히 시간을 보내봤자 그게 여러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지금 하나님께 진술하고 토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은 뭐냐면 자기를 굉장히 비천하게 보는, 자기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죠. 제가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어떤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 인간에게 외로움이 오는 시기가 3번 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외로움은 그냥 막 와요. 뭐 3번 오긴 무슨 3번 와요. 3번만 하면 얼마나 좋게요. 그러나 아마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들, 아마 그거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어떠한 주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 많이 오는데요. 20대 후반들, 27세는 내가 후반인가 아닌가 좀 걱정이 되죠. 20대 후반에 외로움이 많이 오는 이유는 이분이 말하기를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에 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때의 두려운 마음, 제가 볼 때는 두려움보다는 좀 컨퓨전, 뭔가가 헷갈리고 명확하지 않은 그러한 흐릿흐릿한 모든 것들이, 그 두려움이 외로움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했어요. 외로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 혼자 있다는 그러한 감정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감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외롭다고 느끼게 하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뭔가가 헷갈리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세상에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나 되게 외롭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지금 다윗은 어쩌면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 그리고 자신을 비천하게 보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자기를 외롭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외로움의 수치가 높아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예쁘지 않아. 나는 멋있지 않아. 나는 노래를 잘 부르지 않아.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 그럴수록 더 외로움의 강도가 세지는 거죠. 이분은 또 50대 후반에도 외로움이 찾아온대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젊음이 영원하지 않구나. 제가 오늘 오기 바로 전에 회감 예배 말씀 전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회감 예배에 올라가면서 제발 육갑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엄청 다짐하고 올라가서 다행히 육갑이라고 안 하고 회갑이라고 하고 내려왔거든요. 우리 회갑을 만나시는 집사님들 제가 보면은, 장로님들 보면 정말 10년 전에 저보다 젊으셨던 나이신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회갑 얼마 안 남았어요. 한 8년 지나면 저도 회갑이에요. 이분들이 그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서 허무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회갑 예배 때 회갑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앞을 내다보는 마음이다. 소망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고 바라고 하프타임처럼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우리 안에 허무함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것이고, 그래서 코헬렛이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니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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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이라고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허무함이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을 또한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어쩌면 다윗도 이런 마음을 다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배반당하고 다 버림받았다는 허무함. 근데 여러분, 그 빈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셔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먼저 채우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외로움에서 외로움에 지거나 외로움에 질병이 되거나 외로움에 사고를 당하지 않고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외로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토저의 십자가에 못 박혀라라는 A.W. 토저 아시죠? 토저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영혼의 외로움을 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미아 쿨파랑 똑같은 거예요. 죄지만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외로움이지만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맺을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헨리 나우엔 목사님 신부님 예화를 거의 들지 않는데 오랜만에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Out of Solitude, 외로움에서 빠져나와라는, 고독에서 빠져나와, 혹은 고독 속에서라는 뜻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런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목수가예요. 목사가 아니라 그의 제자와 함께 큰 숲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키가 크고 커다랗고 옹이지고 아주 오래된 나무, 아름다운 나무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목수가 이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 떡갈나무는 이렇게 높고 크고 옹이지고 오래되었고 아름다운지 아느냐? 제자가 스승을 바라보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목수가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쓸모 없었거든. 만약 이 나무가 쓸모가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잘려져서 식탁이나 의자로 만들어졌을 텐데 이 나무는 별로 쓸모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고 아름답게 자라서 우리가 그 큰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게 된 거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더 멋지게 성장하게 합니다. 내가 홀로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useful하다는지 않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usefulness를 우리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유용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유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유용하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잘 자라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가장 키 큰 나무로, 가장 멋있는 나무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함께 불러서 은혜 받았던 찬양인데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부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며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살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더 높은 소리로 한번 찬양하면 때론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가 불 가운데 걸어갈 때에도 바다 위를 걸어가야 할 때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용납해야 할 때도 이 모든 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외롭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외롭지만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할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외로움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로울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일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불 위를 걸어가든 바다 위를 걸어가든 우리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외로움의 병에 빠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다 외로움 속에서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두운 세대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비고 비운 마음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아버지 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명석구의 정경대 앞에 수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미암아 그곳에서 주의 뜻을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주의 영이 주의 능력이 주의 찬양이 우리를 불러가고 세우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외로움에 넘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의 뜻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믿습니다. 주의 위하여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그리스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국마다 강건한 마음으로 웅장한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이 외로운 세상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을 알면 외롭지 않을 것 같지만 더 외롭고 많은 것을 가지면 외롭지 않을 것 같지만 더 외로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 그들이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우환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무함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진술합니다. 낱낱이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수많은 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오며 우리 젊은이들이 외로움의 자리에서 그 굴에서 다니엘처럼 그 사자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듯이 우리의 굴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거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에 무너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외로움이 우리의 훈련이며 에너지됨을 잊지 않고 이 인생에 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며 우리의 모든 토로와 진술함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